CH9으로 되어 있는 것이 챕터 9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510년에서 1767년 이렇게 연대를 표현하는 건 주로 이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리고 주로 이 기간에는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종교 개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결국에 미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신대륙, 청교도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부터 변화는 조정을 필요한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변화를 사람들이 하고 싶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변화하면 안 되잖아. 또 변화한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다 막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무슨 변화를 할 때는 그걸 잘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컨트롤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마지막이 뭐죠? 절제. 왜 절제가 마지막에 있나요? 어려우니까. 조종을 감당하시는 아니, 모든 교육의 끝은 인내와 참을성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첫째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도 절제 없이 하면 되나요? 되나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뭐죠? 희락, 즐기는 건데 그것도 절제 없이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죠? 화평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절제 없이 가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인내도 절제 없이 그냥 이빨을 깨물고 하면 있네요? 그 다음에 자비는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지 마음대로 자비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예요? 양선. 양선은 선한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착하고 선해. 그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양선 다음에 뭐죠? 충성인데 맹목적으로 충성하면 되나요?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충성해? 충성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죠? 온유. 온유는 여러분 온유를 생각하면 사람이 부드럽고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부드러워야 되나요? 애윤의 강이죠. 그러니까 왜 절제가 마지막에 있냐 하면 앞에 8가지를 절제하지 않고 네 맘대로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안 돼요. 아멘. 그 절제는 논어 공자에서는 중용이라고 그러죠. 중용. 중용이라는 건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대표할 필요 없지만 그 중용의 뜻은 이런 거예요. 칼을 갈잖아요. 칼을 한 번만 잘 갈았는데 한 번만 더 갈면 칼 날이 가. 근데 한 번 덜 갈면 아직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덜 갈아도 안 되고 한 번 더 갈아도 안 되고 딱 그 자리에 서는 게 중용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중용을? 절제. 절제인데 그냥 절제인데 설명을 해야 되잖아. 칼 내가 공자의 중용은 칼을 예를 들었잖아. 적이 낯선 검. 예? 적이 낯선 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좌우로 낯선 검이라고. 절제가? 뜨겁지도 말고 차지도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지금 맞았잖아. 아니 좌우의 날선 검이고 일로도 가지 말고 일로도 이게
성경에서는 절제예요.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명색이 신학을 하고 지도자 될 사람이 이 정도는 알고 이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절제 없는 사람 안 돼요. 절제 없이 막 먹는 사람 있죠. 안 돼요. 절제를 우습게 보는 거야. 대부분 절제를 하면 뭐 그냥 좀 양보하고 참아라 이건데 그렇지 않아요. 잠도 너무 자도 안 되고 덜 자도 안 되고 매사에 절제라고. 아멘. 매사에. 그 절제를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굉장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할 때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막 뒤엎는다고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적당히 하자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변화를 일으키면 그걸 잘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잠 좀 깼습니까? 네. 네, 깼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변화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믿고 변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습관을 좀 고쳤다는 정도가 변화한 거 아닐까요? 거듭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맞는 말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거듭난 것에서 출발을 하죠. 거듭나지 않고는 기독교에서는 변화를 말할 수가 없죠. 세상 상식은 그냥 사람의 마음을 다시 먹고 결심을 하고 습관을 고치고 그러면 변했다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세상이 변하는 식으로 변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변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뭐 온갖 것 다 해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어때 병덕 씨가 이해가 가요? 네. 이게 변화라고 하니까 의미가 굉장히 약하게 들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듭남은 크게 보이는데 변화 이러니까 거듭남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했나? 이런 정도 느낌? 변화는 어쨌든 사람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는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습관이 바뀌었다, 말투가 달라졌다, 뭐 옛날에 먹고 마시고 했는데 중단했다, 이런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저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거듭났다고 했을 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적인 변화는 없어요. 안 돼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알고만 있는 거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났다는 게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다시 태어났다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이고 다시 보는 눈이 달라졌다 하는 일이 달라졌다 하는데 변화되지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해요. 찬양도 해, 기도도 해, 헌금도 많이 해, 주일도 잘 지켜. 그런 걸 보고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변화 안 되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다고. 그 사람은 잘 아니 여기쯤에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지금 거듭나기 시작을 해서 5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건데 지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 되지 일순간에 그 순간에
바로 변화가 될까요? 180도, 360도로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진짜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오케이. 바뀌어요. 오늘 이 교회사 시간에 기본적인 거. 그 문제가 나와요. 근본적인 네, 거. 그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그 정도로 하고 일단 요거 읽고 그 문제 언제 나오나 봅시다. 자, 변화는 조정을 필요한다. 다 같이 쭉 읽어 내려갑시다. 변화는 조정을 필요로 한다. 종교 개혁으로 인한 변화와 갈등의 조정, 청교도와 신대륙 발견. 그다음에 변화가 변화가 불러온 불러온 갈등과 혼돈, 제도 속에 갇힌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없다. 한 개인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의 출발이다. 어느 것이 먼저인가? 변화는 관점, 종교의 이유, 유럽 세계, 종교개혁, 유럽 세계, 불평등, 영국 세계, 카톨릭 제3세계가 혼재했다. 어느 쪽이 옳은가? 자신의 양심을 따를 것, 성경대로, 전통 제도대로, 개혁화 외부 갈등 발생. 파리는 우리 것이다. 1598년 낭트 칙령 전까지 프랑스는 개신교가 불법. 1572년 프랑스 왕비가 위그노파를 모반해서 남편을 설득. 위그노파 숙청 성 바돌롬의 축제일 저녁에 무차별 학살 1만 명 이상 학살. 개혁파 내부 갈등 발생, 루터파, 인간의 전적 부패, 부분 부패, 20년 이상 논쟁, 20년간 전적 부패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결국 1577년 화해 신조, 포뮬라 오브 콘코드로 다시 하나가 된 칼빈파, 하나님이 계획, 예정하셨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변화는 두 가지가 시스템이 바뀌는 것도 변화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변화를 일으킨다면 앉는 자리를 바꾼다든지 이 위치를 바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예배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그 시스템 이런 거를 바꾸는 건 제도의 변화라고 그래요. 제도. 개인의 변화는 내가 중생을 해야 거듭난 사람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냐? 개인의 변화가 먼저냐? 제도의 변화가 먼저냐? 개인의 변화. 개인의 변화가 먼저겠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제도가 변하면 그 제도에 맞게 개인이 또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옳다 틀렸다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마다 예. 다른데 우리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오자마자 여기 딱 보니까 그때는 말 안 해도 줄 서. 가게 앞에도 줄 서고 소셜 오피스에 가도 줄 서고 불평이 없어. 그리고 상점에 가도 딱 줄 서서 있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따라가니까 나도 그렇게 변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변했다고. 요즘은 그냥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사니까 새치기도 많고 줄도 안 서고 할 때 엉망인데 그렇게 이제 제도에 젖은 좋은 제도에 젖으면 좋은 거죠. 그런 거는 나쁜 제도는 또 나쁘겠죠. 한국의 그 술 문화가 좋은 문화예요, 나쁜 문화예요. 나쁜 문화입니다. 예, 즐거운 문화. 아이고. 거의 미쳐야만 되는 문화입니다. 미국의 술 문화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 보통 집에 방문하면 집집마다 위스키 다 있어요. 근데 위스키 손님 오면 딱 컵에 위스키 잔에 요만큼 위스키 따라주지. 따라주고 앉으라 그러고 그 한 모금하고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그게 술 문화야. 그리고 밤에 이제 그 바에 같은 데 가면
위스키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 있다가 가는 거야. 이 사람들 술 취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술 문화는 미국 애들은 예수 믿는데 술 먹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해요. 그 뭐 한 잔 먹는 거 괜찮다 이거지. 왜? 자기들 그게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왜 술 먹지 마라고 선교사님들 했을까요? 먹었다 그러면 이 주정을 하고 소모가 되니까. 마누라를 좁히고 뭐 집에 와서 애들 패고 오래오래 소리 지르고 가사를 당진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예수를 믿으려면 술부터 끊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라고 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고 제도가 한국의 술 먹는 문화가 먹었다 그러면 씨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도가 변해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고 개인이 변해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순서를 꼭 따진다면 개인이 변해도요 제도가 안 변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돼요. 미국이 지금 왜 이렇게 요란 떠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미국의 이 제도가 많이 썩었다는 걸 알고 자기는 고치려고 자기 딴에는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얼마나 옳은지 틀린지는 우리도 몰라요. 부작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제도를 바꾸려면 거의 혁명적인 수준 아니면 제도가 안 바뀌어요. 바꾸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그동안 캐톨릭이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던 거를 마틴 루터가 뒤집었다고. 그렇죠. 제도를 확 뒤집은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종교개혁 일으켰다니까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캐톨릭 뭐 면죄부 파니까 뭐 그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곤란하죠. 루터는요 1500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의 그 전통 제도를 1500년이 아니죠. 한 1000년 동안 그 기독교가 초창기에서 한 400년, 500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성경대로 갔는데 그냥 유대교로. 500년 좀 지나고 500년 그때부터 1000년,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철학 시대는 스칼라 철학이라고 그러고 이제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종교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전통을 루터가 1000년간의 전통을 뒤엎은 거예요. 그 제도를 얻지 않고는 사람이 안 변해. 그런 게 있다고. 그 제도 바꾼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개인이 집에서 읽을 수 있는 자기 나라 말로 읽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 사람 독일 말로 성경 읽었어? 영어는 영어권에 옛날에 라틴어로 쫙 깔았거든요. 캐톨릭 미사할 때도 라틴어로 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교회 가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 거기에 무슨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물론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그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니까 눈을 뜬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지금까지 알았던 게 이게 아니구나 라고 눈을 뜨기도 하고 그러기 전에 성경을 누구에게나 읽혀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제도를 바꾼 거예요. 캐톨릭이 얼마나 반대했는데 성경 번역하는 것도 반대하고 뭐 나중에는 뭐 대단했다고요. 그런 것 별도로 다시 연구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변화는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고 개인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 개를 잘 조정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만약에 개인이 중요하다 그러면 제도가 엉망으로 가도 개인이 중요하다 그러면 각자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도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도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도는 싹 무시하고 개인이 중요하다 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개인보다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하고, 또 제도만 개인의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 또 제도를 무시하고 개인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의 갈등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뭐 나 하나 잘 믿으면 된다. 맞죠? 말은. 나 하나 잘 믿는데 교회가 부패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잘못 믿은 거죠. 교회가 부패했다는 게 제도를 제도가 잘못됐다. 재정 관리가 잘못되고 직책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게 따라서 계급 제도식으로 하고, 그리고 뭐 예배 그 순서가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거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많이 했죠. 요즘 말하는 이제 컨템포러리 찬양을 한다고 그러면서 CCM이 나오면서 기타 들고 찬양하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타 들고 가면 어떻게 해? 그러면 술집에서 하는 걸로 인정했지. 그리고 이제 키보드 같은 거는 그건 술집에서 딴 따라 하는 거지. 감히 교회에서, 심지어 옛날에는요 피아노도 못 치겠어요. 오늘 이거 큰 거. 미국 큰 교회 가면 그 올겐이 있잖아요. 발폴. 네, 파이프 올겐. 그런 것은 일종의 제도인데, 그 제도가 너무 굳어버리면 개인의 변화가 없죠. 또 그 제도를 다 부셔버리면 개인이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 기독교에서 모르겠어요. 각 교단마다 다른데, 미국의 초창기에 그 청교도들이 할 때 세례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세례 공부를 해요. 거기에 대한 교재가 있어요. 쇼로 캐리키즘, 라지오 캐리키즘이라고,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고 대요리 문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교회 그 장로님 목사님들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세례를 주는 거야. 왜? 이 사람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말만 하는데 알 길이 없잖아. 자기 혼자 변했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제도적으로 1년을 공부를 하자. 이게 제도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믿고 그냥 말로만 시험만 봐서 합격해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길까요? 망칠까요? 언니 빨리 와. 빨리 와.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주긴 줘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1년은 공부하고 시험을 보면 그 시험 합격하면 그래도 주자. 이렇게 주는 건데 일종의 제도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 교회가 엉망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사가 되려면요 신학교 3년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했고,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대학을 안 나오면 그 2년제 대학을 수료시켜야 돼요. 그전에는 대학이 한국에도 없고 할 때는 일제시대 후에는 그냥 이제 성경학교라 해서 아주 성경을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받아서 하고 그랬는데 과도기죠. 그러면 이제 3년을 하고 나서 바로 목사 안수 안 받아요. 그 후에 설교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한다. 그걸 이제 소위 강도사라고도 하고 프리처스 라이센스라고 한다. 그 1년간 그 테스트를 시켜요.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테스트를 시켜서 그것도 다른 노예나 뭐 이런 그 분야에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해야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였는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미국 교회는 이 제도가 철저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안수를 주고, 또 뭐
신학교 다니면서도 안수를 주고.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 제도를 다 깬 거지. 그 제도를 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제도는 지켜야 되고 안 좋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다 바꾼 거야. 적어도 결혼을 하면 형식적이지만 결혼식이라는 걸 하잖아.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안 하고 살아. 그리고 뭐 혼인신고만 하면 그냥 사는 거고. 이런 이제 제도들 이런 게 막 다 바뀌니까 세상이 엉망이고 그게 교회도 들어와서 교회도 제도가 각 교회마다 자기 나름대로 제도가 다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가서 제대로 믿는 건지 여러분도 몰라요. 목사님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떠드는데 그러니까 결국 불쌍한 건 누구냐? 성도들이지. 불쌍한 거.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상당히 그 제도도 그런 대로 잘 정리를 됐고 개인의 변화도 강조하면서 교회를 지키면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겁니다. 되게 됐습니다. 잘 안 돼요. 잘 되면 왜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 거기 가서 그냥 장로 되고 목사 되면 되지. 굳이 여기 와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왜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야. 그러면 다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하면 괜찮지만 어느 데는 자기 마음대로 해. 어느 데는 그러니까 이 제대로 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없어요. 안 나와. 당연하죠. 그 중국 사람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멕시코 지나서 그 티juana에서 아리조나 가는 국경을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돌산이 있는데 참 볼품이 있습니다. 있고 그 돌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 마리아 씨, 그 돌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운전하다 떨어지면 차가 그냥 낭떠러져요. 거기 가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차가 남떨리에 차가 막 수십 대가 이렇게 막 걸려 있어. 그럼 못 찾아요. 거기 끌어올지도 못해.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면서 이제 길을 따라가다가 뭐 점심시간에 들리고 화장실도 가고 선물도 사려고 가는데 거의 100%가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 식당, 선물 모든 게 그 멕시코 사람들 운영하는 건 별로 없어요. 일종의 관광지니까. 근데 첫 번째 가다가 좀 있어서 내가 물건 하나 살렸더니 가격 좀 깎아달라니까 안 깎아준대. 그러냐 그러고 왔죠. 다른 데 가다 들려서 똑같은 먹었는데 보니 가격 좀 깎아서 안 깎아준대. 가격이 똑같아. 이쪽의 가격 이쪽의 가격 끝날 때까지 내가 가봤는데 똑같은 물건의 가격이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싸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가게 하면 안 망해. 어디 가도 똑같은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손님이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한국은 이 집이 더 싸다 이러고 가. 이 집이 싸다 들러 가면 저쪽은 어쩌잖아. 우리도 가격 더 내려 또 이러고 가. 그래서 여러분들 싼 거 좋아 다니다가 나중에 양쪽 가게 다 망하지. 교회사 시간에 교회의 부패가 이런 식이라고요. 저쪽에 가면 해주는데 여기 왜 안 해주냐. 그 이제 하나 예인데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안수 집사였대요. 딴 데서. 그리고 그걸 뭐 그 교회 정명서 끊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그러냐 하고 이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불과 한 6개월 다니시다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나가신 지 2주 만에 연락이 온 거야.
교회를 뭐 이렇게 나가서 죄송한데 오늘 오후에 자기 장로 안수를 받는데 좀 와달라고. 아니 그래서 웃으면서 그 교회는 언제나 얼마나 됐었대? 2주 됐대. 근데 장로 준다고 그래서 갔대.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왜 가요? 안 가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받으려면 복잡한데 거기는 이틀 만에 주는데 그걸로 가지 어디가?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게 장로 안 써갖고 그 다음 주 나왔어요 이분이. 다니면서 자기는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장로님 하잖아요. 이 제도가 어느 정도는 제도가 필요하다고요. 무조건 제도를 막 무시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뭐 진보주의자다 해가지고 제도는 보수나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렇지만 너무 사람을 얽매는 정말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죠. 루터가 그걸 뒤집은 거 아니에요. 무슨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교회가 만든 제도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해서 뒤집은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이 이런 거야.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정년씨 들어봤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년씨? 졸리는 눈빛이야 보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여러분 이제 졸리는 거야. 한나씨는 제 말 알아들어요? 듣는 것 같아? 못 듣지?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야. 제대로 들으시라고. 자, 마리아 씨는 제대로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루터가 이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일으키니까 각자가 이제 신난 거야. 이제 믿는 거야, 이제. 믿는데 유럽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 기독교가 유럽이니까 동양에는 별로 없었으니까. 유럽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뭐 캐톨릭이 갈 필요 없다. 우리가 믿는 대로 모이자. 그래서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니까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거죠. 캐톨릭과 개신교의 이제 모임이 생기기 시작해요. 캐톨릭 떠나는 거야. 루터가 하는 그 개신교로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잘못 아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개인의 변화가 먼저냐 아니면 중생이 먼저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예정했다는데 예정 아는 사람은 구원이 없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만인을 위해 돌아가셨는데 왜 선택을 했다고 하냐. 이런 문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눈에 띈단 말이에요. 캐톨릭 있을 때는 그런 거 질문을 가면 돼. 캐톨릭에서 가르쳐 준 대로 가면 돼. 제도적으로.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각자들이 이제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소위 말하는 루터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또 루터파 중에도 이건 좀 아니야 하고 또 자기들끼리 또 나눠. 그러다 보니까 칼빈주의자가 나오고 또 루터하고 칼빈주의인데 루터파 안에도 이것도 아니야 하고 자기들끼리 또 싸워.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아이 니들 다 싫어. 우리 영국 국교 다시 만들어. 자기들이 국교 만들어서 하나 생겨. 또 이제 세례를 공부하니까 어린애한테 무슨 세례를 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제세례파, 침례파가 또 생긴 거야.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는데 같은 이걸 이제 개혁파라 그럽니다. 개혁파. 왜냐면 신교는 그 캐톨릭이고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니까 그 개신교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한 후예들이니까 그걸 개혁파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개혁파.
자, 복잡해졌죠? 갑자기. 당연한 거죠. 재밌어진 놈들 좀. 예? 좀 재밌어졌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리는 그때 당시 파리가 되게 큰 나라잖아요. 파리는 개혁파 교회를 불법으로 딱 캐톨릭 외에는 다 불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인정을 안 했어.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개신교들이 파리에도 많고 독일에도 많고 뭐 유럽에 다른 데 많은데 처음 좀 풀어줬다가 불법이다 이렇게 딱 그 누가 그랬냐면 이 왕비 1570년 프랑스 왕비 있잖아요. 왕비가 이 기분 나쁜 거야. 왜냐면 왕이 로마 교황하고 왕하고 다 손발이 맞아야 이게 다 해먹잖아요. 종교와 정치가 나라 해먹어야 되는데 이 왕비가 이제 그 프랑스의 개신교를 위그노파라 그래. 위그노파. 야, 한국말 번역인데 프랑스 언어를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어쨌든 위그노파인데 이 사람들이 모반을 했다. 이 사람들이 국가를 뒤집으려고 했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설득. 당신이 폐하인데 저 개신교들이 국가를 엎으려고 그러잖아요. 간섭 안 받겠다잖아. 국가가 왜 우리한테 간섭하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대숙청이 일어나는데 자그마치요 1만 명 이상을 학살을 해요. 프랑스에서. 그때 그 책을 보면 박물관에 루브르 박물관 있잖아요. 그 앞에 피가 줄줄줄줄줄 흘렀다. 10,000명을 죽였으니 뭐 피바다가 안 됐겠어요. 성 바들롬의 축제일 저녁에 무차별 학살 1만 명. 이런 일이 종교 개혁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끔찍하죠. 끔찍하잖아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막 일일이 배울 필요는 없지만 알 필요는 약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도 한참 하다가 자꾸 논조에도 개신교들이 계속 생기니까 또 독일에도 생기고 뭐 네덜란드도 생기고 다른 데 로마에도 생기고 막 생기니까 야 프랑스도 결국에는 이제 그 낭트 칙령이라는 게 있어요. 1598년 낭트 칙령, 그 에딕트라고 칙령을 그걸 맺어가지고 더 이상 개신교를 박해하지 마라. 야, 좀 화해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개혁파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개혁파 내부 갈등 있죠? 내가 천천히 읽을게요. 다 찾았어요? 네. 루트파는 인간의 전적 부패했냐, 부분적으로 부패했냐 이걸 가지고 20년 이상 논쟁을 했어요. 답이 안 나와. 인간이 완전 부패, 부분 부패,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 답이 안 나왔다는 말을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전적 부패했다는 뜻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거야. 아니 너네들이 답을 못 내는 거 보면 너네들이 부패한 사람들이잖아.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 싸우지 말자. 그래서 157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1517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 60년 후에 우리 서로 화해하자. 근데 그걸 화해를 말로 하지 말고 화해하는 이제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런 걸로 같이 가고 이런 걸로 같이 가고 이런 거 싸우지 말고. 그래서 이제 Formula of Concord라는 이 컨코르드. 그래서 지금 루트 신학교는요 컨코르드 신학교라고 해요. 정통 루트 신학교. 이 컨코르드 신학교 안에도 자유주의가 있고 보수주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안 싸우는 거야. 우리 화해했으니까. 이해가 갑니까? 네. 컨코르드라는 신학교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신학교죠. 어마어마하게 알려진 신학교인데 제가 왜 어마어마하게 알려졌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뭘까요?
모르죠. 제가 제 자랑하려고. 제가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 여기서 강의를 제가 하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걸 잘 전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지. 또 그리고 저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조금은 신뢰를 하라고 이 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전적 부패했냐, 부분적으로 부패했냐. 그리고 칼빈파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이 프리데스티네이션 이런 게 막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 이게 논쟁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예정,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크 아미니우스 네덜란드 목회자 칼빈의 예정론 부정. 알미니우스는 처음에 칼빈 오론자 연구하다가 부정론자가 됨. 칼비니스트의 분열 발생. 1609년 알미니우스가 죽었다. 그 다음 해 칼빈의 구원 교리에 대한 5가지 항변 발표. 네, 이제 리몬스트레이션을 발표했는데 이 알미니안이라고 해요. 알미니우스. 그러니까 지금도 개신교에서는 알미니안파와 칼빈파가 이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까 원재 씨가 이제 그 질문했는데 개인이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나 없나?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알미니우스가 발표했잖아요. 1번 Human can do nothing goo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있나요? 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여러분 맞다고 하시네. 자, 병덕 씨도 맞고 그리고리아 씨는 선하도록 그 심령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 위에 계신 분이니까 내가 할 수 없다. 오케이. 보라 씨는 뭐 물어보나 답 알고 있는 거고. 정연 씨는 어때요?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왜 없어요? 워낙에 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긴 성악죠. 죄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또 맞죠? 네. 그 마리아 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자, 한나 씨. 한나 씨.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원재 씨는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느 정도까지는 잘못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할 거라고 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예. 자, 에스더 씨는 저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부가 똑같이 다르네. 자, 봅시다. 선이라는 게 뭐죠? 선. 착할 선이지만 도움을 주는 말씀.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신뢰성. 신뢰성. 지나가는 사람 뭐 좀 도와준 걸 선이라고 합니까? 어려운 사람 구제한 것이 선이라고 합니까? 자기 양심에 찔려서 안 하는 게 선이라고 합니까? 다 일종의 선이죠. 예, 아니고 일점이고. 자, 전 회장하고 현 총무하고 싸우고 가위바위보 볼까요? 얼마큼씩은 다. 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최고의 선은 무슨 선이에요? 최고의 선. 거룩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예. 선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죠.
그 이제 라틴어 제가 잊어버렸는데 수는 보는 이런 그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의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뭐냐? 최고의 진리가 뭐냐? 최고의 거룩한 게 뭐냐? 그 이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최고의 선인데 그분의 눈에 우리가 뭐 한다고 선하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였죠. 전혀 안 보입니다. 그분의 눈에. 안 보입니다. 예리하게 보지요. 아멘. 자. 그 위에서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써 있는 20층, 30층, 40층이 여기서는 높은데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평지입니다. 그런 오케이.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고민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 그냥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의 선에 우리가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못 맞추죠. 따라는 갈 흉내는 내죠. 그렇죠. 네. 흉내를 내지만 내는데 따라가 거기 정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못하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어떤 선이죠?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타지 맞는 말인데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선. 여러분 여자분들 죄송해요. 제 말이 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이 그 성형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의 큰 미녀의 사진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는 분이 많다 그래요. 거의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거의 다.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많이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분하고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돈을 내고 또 꾸미고 칼을 대고 해도 안 된다고. 하나님 그분이 딱 보면 만약에 그 얼굴 진짜 사진을 보면 그분 닮아서 수술한 사람 볼 때 우습게 보일까요? 존경스럽게 보일까요?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눈에는 선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정리를 이제 해봅시다. 우리가 양심에 찔려서 뭐 안 한다. 기본적으로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좋은 사람 도와주고 이런 선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선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는 열심히 수양을 하고 수행을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고상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뭐가 닮아요? 우리는 항상 말하다가 제가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같은 점이 많지만 절대로 같지 않는 점들이 똑똑한 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한 거지. 아멘. 다른 종교하고 다 같으면 뭘 구태 매 주일마다 여기 와서 헌금까지 해가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1년에 한 번 절에 가서 목탁 두드려도 되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선하다는 것이 기준이 뭐냐?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뭘 하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때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요? 나를 나타나는 것. 내 양심에 찔린단 말이야. 그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는 선이 아니죠. 맞아요. 이거 굉장히 예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 예인데요. 제가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그 담당을 했습니다. 중고등부도 담당하고 대학부도 했는데 주일학교는 담당할 수 있는 게
한국에는 주일학교가 보통 아침 9시에 모여요. 동네 애들이 막 온다고.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어른 예배는 11시니까 아침 9시 와서 애들 다 프로그램하고 한 10시 반쯤 헤어지면 그 교사들도 어른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애들은 집에 다 가고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때는. 중고등부는 이제 어른 예배 같이 왔기 때문에 다르고. 근데 그 아주 착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선생님이 정말 열심인데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고 없이 결석을 하셨어요. 그 반 학생들 담임 선생님이 없잖아. 1학년 반, 2학년 반, 3학년 반 쭉 있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땜빵을 해야 되죠. 전사니까. 했는데 끝나자마자 오후에 이제 그 선생님 집에 방문을 했죠. 그때는 뭐 교인들이 멀리서 차 타고 오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다 동네 교회니까. 방문을 했더니 집에 멀쩡하게 계셔. 참나. 너무 멀쩡하게 해서 아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 했더니 아침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아주 안 좋아 지금은 괜찮다고 못 나갔다 그래요. 그래요? 뭐 할 수 없지 뭐. 그때는 전화도 없고 하니까 뭐 연락도 못 하고 하니까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다음 주에 뵙시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온 거야. 이 뭐야 이거? 또 아팠어? 아니면 나한테 뭐 불만이 있나? 흔히 교인들이 안 오면 제일 먼저 가지는 게 나한테 불만이 있나라 생각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면 목사한테 불만이 있어 안 나오는 게 제일 많잖아요. 뭐 성도들끼리 불만이 있는 거는 나중이잖아. 그러니까 뭐 불만이 있나 해서 그 다음 주일날 안 와서 또 찾아갔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오늘도 아파요 했더니 전사님 지금 아픈 건 아닌데 저 이제 교사 안 할까 봐요 이러는 거야. 뜬금없이.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챘죠. 이거 사건이 있구나. 그래서 정중하게 앉아서 지금부터 우리 정중하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뭡니까? 저한테 잘못 있나요? 아니면 교사들 사이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애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졌나요?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애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애인이 생겼는데 마리아 씨 애인이 생겼다는데 눈을 감고 저도요 맞추려고 문제 맞추. 애인이 또 그냥 애인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데이트를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데이트를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니고 그래서 한 몇 개월을 했대요. 했는데 어느 날 방송이 또한 방송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신기한 것을요. 총장님 유튜브 듣는 거 아니야? 엄청 멋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트를 몇 번 했는데 참 좋았대요. 사람도 정말 좋고 마음에 들고. 그런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 학생들도 토요일 날 나오니까 데이트하는데 맥주집에를 가자고 그러더래요. 대학생들 맥주 마시러 가잖아요. 그 이제 싫은데 했더니 아니 뭐 나도 하는데 거기 가서 밥도 먹고 경양식도 먹고 가자고 따라갔어요. 근데 이분이 맥주를 마시는 거야. 대학생이. 그러니까 한잔 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안 해. 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들이고 뭐고 다 술해. 네가 뭔데 안 해. 한 모금만 하라고. 나 혼자 먹으면 좀 재미없잖아. 자꾸 권하니까 이제 평생 안 먹으면 맥주를 한잔 한 거야. 얼굴이 뭐 이상하겠죠? 벌겋고. 먹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야.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 한 잔 먹은 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오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도 막 그게 하는 거야.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니까 내가 이 꼴로 어떻게 양심상 애들을 가르치냐. 그래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도 안 온 이유가 또 데이트를 가야 되니까 갔는데 또 맥주를 하자는 거야. 안 했대. 지난주는 했는데 뭘 안 해. 그래서 마셨어요. 그래서 뭐 나빼 저 애인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내가 양심상 교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빠지고 저한테 교사를 안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 양심이 좋은 양심이에요, 나쁜 양심이에요? 잘못된 나쁜 양심 아니 잘못된 양심. 나쁘다기보다는 나쁘다기보다는. 무식한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지식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하고 교사를 하는 것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그때 당시는 교사라고 하면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면 참 술도 안 먹고 자기 그 바른 양심의 기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막 괴로운 거야, 먹었다는 게. 그래서 이게 괴로워할 바에는 교사를 안 하면 편하잖아. 그 애들 또는 애들 눈망울에 걔들이 다 술 먹는 거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리고 이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거야. 그 양심이 좋은 거예요, 나쁜 양심이에요? 양심적으로는 착한 거죠. 그렇죠. 예. 착한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엔 좀 안타깝겠죠. 야,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 선생님 개인의 양심으로는 참 좋은 거예요. 내가 뭐 애들 순전한 애들 앞에서 뭐 술을 먹어가면서 가르치기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왜 안 좋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지만 있어요. 예? 하나님은 안 계시고 지만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교회를 가서 애들을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니까 가야 되는지 마는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애들도 양심이 떨리고 하니까 안 갔는데 양심이 착하다고 여러분들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는 어떠냐? 갑자기 심각한 질문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했어야지. 예? 기도를 했어야지.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도 은퇴하신 한국의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시고 또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주 유명해요. 유명하고 목회 잘하시는 분, 설교도 참 잘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직접 하는 말을 들었는데 중고등부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분이 이제 한 번씩 그 시차를 하나 봐요. 중고등부 교실로 고등부 교실로 이렇게 하는. 중고등부 교실 지나가는데 그 학생들이 묻는 거야. 선생님 담배 피워도 돼요? 술 마셔도 돼요? 묻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나 보니까 야, 먹어도 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을 불렀다는 거야. 아니 선생님 어떻게 애들한테 먹어도 되냐고 말을 했어요. 중학생인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술 담배를 하거든요. 하는데 애들 보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제 양심이 이중 양심 같아서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 비록 네가 담배라고 술을 하지만 내가 더 말하겠지만 애들한테는 교육상 하지 말라고 해야지. 청소년인데 그렇게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여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여선생님이 양심수 안 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거하고 브레이크 한번 합시다. 보세요. 그 여선생이 교사를 안 하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 마귀가. 마귀가 좋아하지. 마귀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진 않죠.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 봐. 그래서 교사하는데 못 나가게 만드는 거야. 떨어뜨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나올 때 마귀가 좋아할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선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선이라고 합니다. 아멘. 뭐 큰 일을 해야 선이고 작은 감 선이 아니라 내가 요 밥 먹는 것이 정말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야. 그럼 선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의를 한다면 나는 선한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강의를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약간은 잘못된 거예요. 자, 브레이크타임 합시다. 차려. 행할 수 없다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네. 자기 스스로 선을 못 행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선을 행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창세기 때 이 자유의지 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논쟁을 하는데,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는 게 내 자유다. 나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지 왜 먹었다고 나를 죽이냐. 이걸 논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뭐냐. 그것도 또 다시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아멘. 만약 여기 아멘. 독약이 들은 컵이 들어있어. 그리고 꿀이 들은 컵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를 줬어?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살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가 바르게 사용되면 어느 쪽을 먹어? 꿀. 꿀을 먹지 독약 안 마시잖아요. 네. 내 마음대로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유의지는 옳은 걸 선택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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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스스로는 인간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내가 말하는 그 선을 행하라 이러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의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혼동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 자기가 판단을 많이 해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글로리아 씨 요즘 투병생활 하시는데 결국에 누구 말 들어요? 의사 말 들어요? 친구 말 들어요? 당연히 의사. 아니 뭐 친구들이 와서 야 이거 먹었는데 나았대 이거 먹어 뭐 저거 먹었는데 진짜 좋은 거야 먹어 뭐 그렇게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나은 사람 데려와서 보여줘. 그래도 그 사람 말 듣고 그거 먹어야 돼요. 의사가 먹으라 할 때 먹는 게 나아요. 의사도 먹으라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를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없어요. 말이 근데- 안 되는 얘기인데. 예?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의 기본 양심은 선을 행하게 그 방향을 보고 살게끔 만들어졌는데
악이 들어와서 사람을 시험해서 악한 사람으로 변했다 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데 저는 그쪽을 믿어요. 악이 들어왔다고. 예. 뭐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그거를 유혹한 것이 악이죠. 그렇죠. 그 유혹을 했지. 그렇죠. 근데 그 이분은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네. 충분히 거절하라고 자유의지를 준 거라고. 예. 근데 왜 자유의지를 엉뚱한 데서 먹어? 그게 옳은 건지 알았죠.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선을 향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논쟁을 합니다. 원재 씨 같이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나중에는 아예 모르겠다. 성경에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매듭을 짓는데 이런 논쟁을 종교개혁 후에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향할 수 없다. 왜? 인간 자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후부터는 인간이 썩은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도 자유의지를 줬는데 나쁜 걸 선택했는데 이미 저주받았잖아요. 죽으리라. 저주받은 후에는 타락할 후에는 당연히 썩은 건데 이거 썩은 거 가지고 무슨 여러분 향수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더 고약하죠. 더 고약하죠. 근데 그 인간 자체가 썩었는데 거기다가 뭐 향수 뿌린다고 되냐고.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썩었다는 말은 이제 완전 부패라고 하는데 자동차가 껍데기는 좀 멀쩡한데 엔진이 다 망가졌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스스로 운전 가능해요? 자동차 시동 건다고 갑니까? 걸려요? 자동차가 다 엔진이 망가져 버렸는데 망가진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있지. 이 논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계속 논쟁. 인간이 정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할 힘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는데 사람이 선을 행하려는 것 자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 아시는 내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할렐루야 그 합창곡 있잖아요. 어? 할렐루야 합창곡. 네. 아, 난 또 거기 할렐루야 기도 원장 얘기하는데. 저는 기도원 안 좋아해요. 저도요. 교회 놔두고 무슨 기도원에 가서 아멘. 아니면 자기 집에 조용한 데 사는 아니면 차 안에 앉아서 하면 되죠. 아멘. 아멘. 그 할렐루야 합창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하잖아요. 네.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어느 합창단 연습을 쫙 하고 있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전명한 주다스리 시인 이거 나오잖아요. 지휘자 솔로가 참 멋지게 부르는데 지휘를 하다가 갑자기 솔로가 딱 스탑하는 거야. 스탑하더니 갑자기 오케스트라 다 스탑됐잖아요. 이 가수 노래를 못하잖아. 지휘자가 스탑하니까. 청중들도 조용 못하잖아. 쳐다보니까 딱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노래하는데 진짜 주님이 당신을 다스려? 맞아? 그래서 노래하는 거야? 아니면 노래니까 멋지게 하는 거야? 그러려면 하지 마. 내가 지휘자가 볼 때 너 영혼이 없는 노래야. 딱 스탑시킨 거야. 막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이런 사탄의 아주 간교한 아주 교묘한 유혹을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그렇게까지 우리 영혼이 예리하지 않다고. 여러분 뭐 보이면 괜찮아요. 이 컵에 저한테 물을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제가 안 보니까 모르는데 여기다가 병도 씨가 침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가져와. 나 모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커피 이거 뭐 티 냄새나 그냥 마시잖아요. 근데 알면 어떨까요? 안 마시잖아. 근데 사탕을 이런 데다가 표 안 나게 침 뱉는다니까. 우리는 모르고 먹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내가 갖고 와야 돼. 의심스러우면. 그렇죠. 그 정도라고요.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 그렇습니다. 사탄이 가장 사람을 속이는 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거짓말 많이 하죠. 정말.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진짜 네가 은혜를 받아서 하는 소리야? 네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거의 또 그렇게. 그럼 믿고 이렇게 해야지. 있고 나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잘 안 됩니다. 한 30%는 믿는 거죠. 그리고 안에 뭐 그렇죠. 믿는데 네. 주님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밥을 주세요. 할 때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주세요 하는 말은 맞다고요. 근데 이 밥을 정말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합니까?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 믿으려고 한대. 그건 뭐 인간끼리는 믿으려고 하지만 제가 제일 그 고민하는 게 기도하면서 거짓말 아주 뻔뻔스럽게 잘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도 이래요. 식사 기도하는데 만배나 갚아주시고. 아니 솔직히 그게 하나님이 만배 갚을 뿐이에요. 식사 함께 저도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 그걸 하냐고. 많이 듣는데 만배까지는 좀. 그리고 뭐 또 이제 누가 뭐 제가 옛날에도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교인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잖아요. 그럼 뭐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이 가정에 뭐 복을 넘치도록 복을 주셨어. 아니 식사 함께 하고 넘치도록 복 받을 바에 복 안 받을 교인이 어딨냐고. 왜 기도를 그렇게 과장되게 사기를 치냐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앉아셔가지고 너 지금 기도로 나한테 사기 치냐 거래하자는 거냐 뭐냐 지금. 그걸 기도라고 하냐? 이런다고요. 정말 기도를 하셔야지. 오래 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시키면요, 말을 고상하기가 잘한대. 그럼 여러분 이제 뭐 가끔 그 기도할 때 뭐 할렐루야 얘는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는 거야. 드린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 찬양 올린대. 아니 뭐 내가 올려야 올라가나? 찬양한다 그러면 되는 걸 막 문자를 써요. 고상하게. 올려드립니다. 막 이런 기도도 하는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이제 할렐루야라고요. 일종의 명령형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찬양을 뜨겁게 하는 거잖아. 뜨겁게 찬양을 안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설교할 때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교인들도 따라서 아멘 한다고. 아멘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찬양을 하는 게 맞아요. 아멘하고 찬양. 또 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노래하면서 두 손 안 들고 해.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열심히 불러. 그럼 그 노래를 두 손 들고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 그러니까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릴 줄 모르는 거지. 모른다 그러면 너무 이건 붕어빵에 붕어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랑 의미만 같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의미를 둔다. 근데 그런 게 답답하단 말이야. 나는 어딜 가든지 영혼 없는 찬양. 교회마다 찬양대가 전부 다 그 영혼 없는 찬양. 아니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중심이 내가 영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어떻게 그렇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건 남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래요. 영역은 그건 아니지. 남들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본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지. 너 정말 이걸 믿고 하느냐, 안 믿고 하느냐. 거짓만 믿죠. 본인에게 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요. 네. 어, 거짓만 믿지.
저는 제가 은혜 안 받으면 제 설교 안 합니다. 정말 안 해요.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신나게 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치는 거야. 그 이제 시간 됐으니까 이게 원고는 됐고 시간은 됐는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게 은혜가 안 돼. 지금 뜯어 고칠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의 경험인데 옛날에 설교하다가 5분 만에 설교 마쳤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지금 마칠게요. 마칩시다 내려왔다고. 근데 그때 동영상 띄운 제목이 뭐냐면 설교를 멈추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옛날이지. 너무 멋있게 컨셉을 잡은 거 아닌가?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지도 않고 다만 중심에 찬양을 할 때 그 가사 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 진짜 하늘나라냐고 지금 내 마음에 아닌데 부르잖아. 제가 그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난 죄는 사함받고 이거 부를 때는요 사함받고 할 때는 가슴이 확 타요. 내가 용서받았지. 그럼 찬양하는 거라고. 근데 전혀 사함받을 기분도 없이 그냥 하는 거야. 열심히 박자에 맞춰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이 말이죠. 얼마나 위선적인데.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냥 기도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인도하지 못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비록 아침 10시부터 와서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지만 이런 핵심적인 거를 습득하고 이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여기 다니다가 시간 되면 끝나고 또 졸업하면 졸업장 받고 그거는 일반 학교나 그렇지 신학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하고 마칩시다.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선택했다. 자, 이 말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했다. 안 맞는 거 올바르게 같은데. 선택한 거 아니야? 예? 올바르게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 왜 틀렸어요?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하기 선택한. 이전에 네.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예정을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뒤에 두 번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순서가 되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선택했다라고 그게 1번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맞아요. 그게 이제 소위 켈빈주의가 그렇게 말하고 이 알미니아는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게 됐다. 나의 자유의지를 앞세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 거예요. 아멘. 나를 안 선택 안 했으면 구원할 이유가 없죠. 아멘. 근데 이런데 이 사람들 알미니안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아직 켈빈의 주장은 다음 시간에 하고 그의 주장인데 그 다음에 3번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믿는 자만 구속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믿는 자 안에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죠. 자, 글로리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 믿는 자만 또 하나님의 선택권에 아니 믿는 자만 구원한다는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 모든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믿는 자 이분들이
모든 사람. 이게 논쟁이 왜 생기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아니, 누구든지는 누구든지지 모든 사람이지 왜 선택한 사람이 있냐? 그건 아니다. 이게 이제 논쟁거리인 거예요. 성경 이 말을 보면 이게 맞고 저 말 보면 저게 맞으니까. 아니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아니 핵심은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전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위해 돌아가셨다. 이 말이 맞나? 아니 이게 그 말이 맞는데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이 믿는 모든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잘 하는 거고 아니 성경에 누구든지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믿고 안 믿고 관계 없잖아. 그렇죠. 아니라고 보죠. 절대 누구든지 믿는 거지 왜? 그 누구든지가 믿는 사람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가운데 믿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게 믿는 자가 아니잖아. 누구든지에서 믿는 자잖아. 누구든지 가운데 믿는 자. 아, 그런데 그게 누구든지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의 그게 뜻이 다른 믿고 안 거에는 믿고는 전 네 세계 자유다, 사람도 누구든지가 될 수 있지만 저거 믿고 안 믿는 건 네 자유래서. 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고 이 세상의 말로는 누구든지가 전 세계인이 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자, 누구든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러분 피곤한데 비와요? 피곤하신데 피곤하신데 계속 뭐 밤새도록 할 수 있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역사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교리들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개혁이 좋기는 좋은데 여기에 또한 질서가 필요하고 통일이 필요한 걸 깨닫습니다. 항상 우리는 또 개혁을 하고 또 고치고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를 하신